주의 말씀 기도회 2022년 3월 2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3부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 21과 기적, 이적 22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부에 왔는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 이제 신론에 관계된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직신학, 교리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1부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2부에서는 계시, 그리고 3부에서는 하나님, 이제 4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5부에서는 성령, 성령론, 6부에 가서는 인간 타락, 인간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목차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 그 개론에도 이 조직 신학 개론에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신론, 성경론, 신론, 기독론, 정말 뭐 성령론, 인간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제목으로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19가 20가에서 뭘 공부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19가에서는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20가에서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 그래서 창조와 섭리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뭐 평범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그래서 이렇게 21가 공부하고, 22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참조 성구, 기적과 표적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절 9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자신은 부적합하다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 여기서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저들에게 그러한 그 의심을 들지 않도록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처음 표적은 하수물이 피로 변했다. 붉은 피로 변했고, 둘째 표적은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고, 또 다시 이제 가슴에 넣고 빼니까 손이 이제 아기 손과 같이 하얗게 이제 또 부드럽게 돌아왔다 하는 이런 표정들을 말하죠.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모세에게 시켰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와서 이제 그 먹을 것도 이제 구하게 되고, 또 그 집안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뭐 힘없는 그 과부의 집 아이가 죽었을 때 과부는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이죠. 이제는 그 아들이 자기의 모든 미래요,
그 모든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 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야가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아이가 그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 변한 그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적을 보일 때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 귀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고요. 이 성경 귀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것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란 거죠. 나를 해할 것에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제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도 네가 지금 나를 심판한다고 재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력을 주지 아니했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독재자들,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런 독재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해야 할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 가운데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로마서 9장 14절 18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박질 아주 열심히 뛴다고 해서 말미암음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강팍해 할 자 강팍해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골로새서 1장 9절 14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지혜 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란다. 그랬죠.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안개 속에 헤매이듯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그 작정하신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 이제 길지만 짧은 것만 여기다가 적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 언약인데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도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약속 언약을 사람과 이제 채우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노아에게도 무지개 언약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에게도 언약.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리다 왜 더디 오는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 기저를 우리가 먼저 나누고 또 본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여서 함께 나누는데 이 성경 기저를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레퍼런스, 우리의 근거라고 그러죠. 우리 그 말씀의 근거는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요약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먼저 기적과 이적. 자, 여기 보면 이 기적,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것이죠. 어쨌든 기적은 세 가지 경우 사용되는 말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주의 장엄함을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별들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다 연구해 보니까 그게 서로 중력과 인력 속에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다. 이게 막 무질서하게 서로 폭발하고 망가지고 우주가 완전히 뭐 캄캄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무질서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무질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의 손에서 모든 것이 장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신비한 이 어마어마한 큰 이제 우주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아기가 탄생하는 아주 미세한 세밀한 이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탄생의 기적이 있죠.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바다의 생물들 그 알을 넣고 그것이 이렇게 자라면서 물고기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생명의 신비, 이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에는 신비함이 있고 감동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적절한 역사를 또 기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그냥 흘러가는 역사적인 크로니클의 그 연대기적인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가 참회라고 복음서에 항상 보면 때가 참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그것도 기적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우연의 시간 장소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별이 빛났던 것은 적절한 그 역사 속에서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 하나님의 이제 역사죠. 적절한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자연 법칙을 초월한 역사.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 자연 법칙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 속에 있는 그 여러 화학 물질들이 포도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탁 건드려만 주면 하나님이 그 화학 기호들을 탁 건드려주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기적과 같은 것이죠. 죽은 나사로의 소생,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왜 소생이라 부활이라 하지 않고 소생이라 했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만 우리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나사로도 결국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생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이제 부활시켜 주시는 재림의 때가 있죠. 그때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수가 피가 되고 핏물이 되었죠. 그 다음에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세가 지팡이와 같은 종이 되어서 쓰임받은 도구가 된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거. 이게 다 출애굽의 그 만나 사건이고 홍해 건너는 사건이죠. 이런 걸 다 이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그 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와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런 일들만 하신 거예요.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죠.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2,000마리 돼지 때 귀신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통치하고 있던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다 이제 무적행으로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된다. 미리 다 보여준 거죠. 자, 오늘날 기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오늘날 이제 과학적인 여러 사람들이 이 기적을 바라봅니다. 현대인들이 기적 자체를 부인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19세기, 20세기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모든 걸 신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는 영적인 세계가 되어서 이런 기적 다 일어날 수 있다. 과학자들도 영적인 것이 이 물리적인 것을 초월한다 해서 도리어 이 20세기는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현대 과학주의를 살던 20세기에는 이 기적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후에 과학 이후의 삶을 사는 이 영적인 21세기 세계에는 성경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게 솔직한 정말 신실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도 신적인 영역, 초월적인 영역 다 인정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적 자체 부인하는 사람은 너무 이제 차원이 조금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죠.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되게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성경 시대에만 일어났고 계시 완성 후에는 멈추고 있다. 왜 이런 세 번째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도 막 여러 가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가 낫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너무 기적 신앙을 추구하면 좀 신앙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시 완성,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된 계시 완성 후에는 그 은사주의라든지 기적을 너무 추구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 세 번째 말이 나왔지만, 그러나 저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잘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이 첫 번째 1번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아주 신비한, 지금도 초월적인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의 은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으로 잘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목회하던 그 한국에서 농촌 목회는 25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가서 목회를 했죠. 근데 25년 전, 30년 전에는 굉장히 그 초창기에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리고 그 마을에 뭐 아주 시골이나 어촌 마을이나 이런 데는요, 그 미신이 많아요. 귀신 섬기는 것도 많고, 굿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걸 내쫓기 위해서는, 굿하는 일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기독교도 굉장히 강하게 그걸 저항하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병자가 막 그냥 또 교회 와가지고 뭐 귀신 막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년, 25년 지나서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잠잠해졌죠. 조용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신앙으로 굳게 이제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초창기 선교지 처음 들어가거나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선교지에 처음 들어가거나 우리 교회 이제 한국 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요런 몇 가지 한번 제목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참 기사 이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의로운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한 뜻 보여주는 거죠. 특별한 사명 부여하시기 위해. 그래서 모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신론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뜻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From the God.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역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요 from, in, through. 요거 이 단어만 잘 외우시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사명을 받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누구의 힘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서.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를 이제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또 다른 말로는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안 쓰지만, 그리고 뭐 내가 마음을 결단했다, 작정했다 할 때 쓰지만, 사실은 그 작정 이럴 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주권적일 때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교훈적인 뜻이 있고 성향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이건 이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 숨겨져.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뭐 우연히 막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뭔가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인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게 모든 것이 다 허용과 그 의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희생되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또 곧 또 낙원에서 지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냐, 뭐 이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냐, 그건 아주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경각심을 주시는구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저 북방왕 러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 앞으로 침공하려고 저러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 뜻을 우리가 잘 캐내어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교훈적인 뜻이 있는데,
거룩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의 그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 율법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모세오경 모세가 주는 이 법대로 살아라. 그게 율법 아니겠어요? 그 축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가 보니까 365일에서 그 248 이렇게 외우면 잘 외울 수 있어요. 613 248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지 말라 356 뭐 지나가는 그 말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 율법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의 말씀, 성경.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죠. 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인데 그 계시, 어디다 계시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연 속에 이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우리 다 공부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이 몰라도 되는 것은 모른 채 있으라 그랬어요. 그게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제 저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 승천하실 때 구름 속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제 올라가신 분을 우리가 계속 어디로 갔는지 자꾸 살펴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 속에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으로 접근 금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내려오셔서 재림의 주로 우리 만나 주셔서 그때 거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했던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이제 환히 아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입술을 닫으실 때는 나도 질문을 멈추겠다 그랬습니다. 칼빈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랬어요.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은 500년 전 사람이죠. 칼빈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500년이 지나 2022년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목회자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많이 주의하고 또 강해도 하는데 저도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고는 있죠. 자, 성경은 점치는 일, 강신술, 귀신, 무당에 물어보는 일 금지했어요. 이 하나님도 그만두라 했는데 자꾸 귀신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그럼 용하다. 귀신도 역사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보면 좀 어느 정도 아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도 용하다. 거기 빠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대로 말씀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마지막 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주 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말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